거기 나가서 에녹성을 쌓았다. 아벨은 죽었다. 그래서 다시 준 아들이 셋이다. 셋을 놓을 때가 아담은 130살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으니 그 두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갔을 때에 최소한도로 30살까지 키우려고 그러면은 80대 후반이나 90대가 돼서 독립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봤을 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것은 30살 기준을 했을 때가 정확했을 때에 100살인데 100살 이전에 태어났을 걸로 보고 130살에 셋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셋은 아버지 아담과 800년을 같이 살아요. 왜? 800년을 같이 살면서 아담 아버지한테 배우기 뭐 배우겠어? 하나님은 진짜 계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 이 좁은 동산 공짜로 줬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날 다 줬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 그 비참하게 된 아들 때문에 나와가지고 땀을 파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생기고 가시덩굴이 나오니까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 모피 코트가 가인 제일 먼저 입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던 그 관계, 그 엔조이가 없어지고 날 때에는 두렵고 근심, 걱정뿐이었는데 둘이서 사랑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닮은 아들이 정말 태어났어요. 그가 이름을 가인인데 가인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름 속에는 아담의 신앙이 남아있어요. 들어있어요. 왜 신앙이 들어있느냐? 내가 이 아들을 금이냐 옥이냐 들여다보고 이름 들여다보고 살다가 보면은 저 좋으신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 좋으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허무라고. 죄 속에 사는 거는 살아봐야 다 하거든. 이 얘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다 놓쳐버리고 나서 새로 준 셋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7대에 와서 끝이 납니다. 7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에 대한 것을 잠깐 그려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걱정을 하다가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이거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아에게 그 정보를 주셨어요.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갖다 주셨는데 그 정보 속에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 이 은사를 내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속에서 은사를 활용을 하면은 잘 앞풀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노아의 출생이 1056년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쭉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10대가 되는데, 아브라함 출생이 데라를 통해 가지고 데라 70살에 돼 가지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나는 해에 아브라함을 넣었는데,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가 아담서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1948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언제일까요?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은 죄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죄에서 해방은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국에 가 있던 교민들이 땅을 사고 언어가 없었던 언어를 가르치는 한 가정,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 가지고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와 같이 우리도 1948년에 건국이 된 것은 일제 압제 속에서 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일제 속에서 해방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8년하고 100년 후에 이삭이 납니다.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아담부터를 계산합니다. 2048년이면은 구약의 4000년 역사의 절반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204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40살에 장가들어서 거기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믿게 해가지고 다시 그랄에서 찾아온 왕과 군대 장관이 합의를 하고 다시 너 앉혀 들어갈게. 너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활을 하다가 손주고, 야곱이 이제 그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살다가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양식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그 양식 얻으러 갔던 그때가 이 야곱은 130살에 내려갑니다. 130살에 내려가고 130살에 내려갔다가 17년 더 살고 147살에 죽게 되고 147살에 죽은 후에 이 요셉이 110살에 죽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 창세기 끝날 때까지가 약 한 2335년 걸립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 430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과
제가 손수 계산해 본 것과 이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9절까지의 기간이 430년. 보통 보면은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때로부터 43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한 215년가량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가 그 가나안 땅이 이미 거기가 애굽 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2장 39절과 40절에 430년이 마치는 날에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을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요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줘요. 그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신약 시대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고 또 그 이전에 받아들이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르게 잡아주는 부분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430년 전에 왔는데 왜 지금 430년 후에 나온 자꾸 그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서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12장 출애굽기 12장 39절 40절부터 열왕기상 6장 1절 2절까지가 480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구약에 대해서 연대가 흐르는 것에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할 때가 그때까지가 480년. 거기서부터 다시 솔로몬이 40년 집권을 하고 나서 19명의 왕이 지나는 과정에 바벨론에서 폐망할 때까지가 약 한 3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이 폐망을 하고 70년 포로를 갔다가 약 한 140년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70년 차이를 두고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을 때까지가 70년이라는 세월이 또 걸려요. 70년 세월 그 무렵에 말라기가 쓰여집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무 기뻐서 그 통곡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거기 불과 몇 년 안 갑니다.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없으니까 다 일하러 나가버렸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살던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돈벌이 하러 나가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물을 넣는 내탕고 속에 대제사장하고 사돈을 맺고 거기에 방을 들여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살게 해놨던 그거를 보고 다시 후들겨서 내쫓고 다 내버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먹을 제물들을 쌓고 제사들이 제물 쌓고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을 쌓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했던 부분을 말라기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너 시험해보라는 소리, 11조를 내라는 소리가 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하는 얘기. 그 11조의 근원은 본래의 어딥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은 우리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랬는 걸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인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워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까지 내려와서 기준을 세워놔야 되겠다. 여기 하나 더 붙일 거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 에덴 동산의 꿀과 담으로 둘러친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울타리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언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로 들여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11조를 가지고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첫 새끼는 나머지 그 이후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 10분의 1 나머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쓰는 것이 11조의 정신이고 11조에 대한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 재물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신앙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30분 안 지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예? 1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더워가지고. 아니, 지루하시면은 그냥 끝내요. 원래 오늘 우리 총장님하고는 요거 성막 1시간 하고 연대 얘기 한번 하고 그 속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배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요거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됐어요. 근데 시간도 1시간이 지났으면 끝날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는 안 더운데 양복 입고 서 계시니까 더우시죠. 아니 상당히 더워요 여기. 벗고 하세요. 조금만 더 하고 그럼 한 3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네. 재미도 없잖아요. 재밌어요. 주세요. 제가 드리는 거는 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고요. 연대는 이 실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중간사라 그래가지고 400년 중간사를 얘기하는데 그 중간사의 400년 아니고 190년까지는 사실상
소식이 없는 거가 아니고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너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너들 말 안 들으니까 나는 얘기 안 하겠다 그래고 하나님 입을 봉한 거거든요. 그게 무기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400년 안에 190년가량 들어가요. 중간사에 대한 책자를 보면은 거기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전체가 약 한 4천여 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 얘기를 하면은 노아 때에 일어난 방주는 이 배설자인데 이게 또 금할금자하고 마찬가지. 여기 배주변에 8발하고 입구는 여기 먹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입이라고 입을 얘기해요. 그래서 입이 4개가 들어가면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해서 그 암자는 입이 4개가 들어가요. 아무거나 안 먹으면 암 걸린다. 그래서 암자 그렇게 쓰는데 이 배설자는 배를 타고 8명의 식구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그들은 나이가 어린 애들은 숫자로 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어린 애가 2가 있어요. 그 2이가 있는 거를 자세하게 사전을 쓴 사람이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고 있는데 10장에 가면 셈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셈의 후손 중에서 홍수가 끝나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얻어요. 그 아르박사시 셈의 5형제 중에 중간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셈은 100살이 되고 홍수 후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뱃속에서 1년가량 있었으니까 이 아르박사시 태어날 때 5형제 중에서 가운데니까 그 이전에 홍수 때의 배 안에 그 5형제 중에 2은 태어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여자도 숫자를 안 칠 때도 있고 아이들도 숫자를 안 칠 때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아이들에 대한 건 20살 이하짜리는 숫자로 계산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방주에 대한 거를 우리가 8식구가 이렇게 타고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300큐빗하고 30큐빗하고 20큐빗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최적을 계산해서 1입방메타에 양이 2마리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어떤 그 학자들은 그거를 약 한 10만 마리 정도가 들어가더라. 이제 뭐 그렇게 계산을 실제로 제가 그걸 최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 바닥 면적이 우리 쉽게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920평입니다. 920평을 3층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지어가지고 칸을 막았어요. 키 큰 짐승, 적은 짐승 그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입방메타에 가로, 세로, 넓이가 1m씩 될 때에 이게 1입방메타에 양을 한 2마리 정도 들어가면 서서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적에다가 나누어 보니까 약간 12만 마리에서 12만 한 5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방주에 대한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사진에 나온 거는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이
오산에 가면은 그 광명시에 있는 김한배 목사님 교회에서 솔로몬의 성전, 노아의 방주, 성막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성막은 실제 크기로 만들었어요.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성막 그러면은 감리교단의 강문호 목사님이 1인자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 전에 여기 저 중앙장로교회 최복규 목사님도 뭐 상당히 되게 권위 있게 강의를 많이 하고 제가 그런 분들 강의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요. 실제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도량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량을 각국에서 쓰는 도량들을 그게 어떻게 문헌에서 다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애국에서 쓰는 도량 중에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거가 있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는 이걸 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성경의 달란트는 본래의 달란토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둥근 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성경의 도량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한 달란트는 히브리 달란트는 34kg가 되고요. 바벨론의 큰 달란트는 60kg가 되고요. 바벨론의 적은 달란트는 20kg가 되고요. 애굽의 달란트는 30kg가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25장의 처음에서부터 24장 후반부터 출애굽기에는 성막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거다 그래고 가져오는 양을 얘기를 하고 성막에 대한 크기를 얘기를 하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목적을 얘기해놨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 살고 싶으니 내가 있을 집을 모세 네가 너희들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품감 못 받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가가지고 일했는 거 품값 주시오 소리 나가. 우리 갈 테니까 빨리 당신 가지고 있는 보물 내놓으시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나중에 성막 짓는 데 쓰여지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와 같이 내가 네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고 살도록 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 보호하고 먹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거를 예레미야서하고 호세아서에 가면은 나는 네 남편이다. 결정적인 얘기예요. 호세아서에 가면은 2장 19절에 가면은 나는 네 남편이 영원히 남편이 돼서 이를 안 놔줄 거다.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 내용 속에는 부부가 있으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크기는 얼마나 한가 하면은 넓이는 10규빗, 길이는 3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으로 짓는데 천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은 그거 아주 참 쉽게 여기 이런 모양이네. 요거가 높이는 4.56m고 넓이는 한 1.8m 정도 그렇게 되는 거를 남쪽으로 30개 세우고 북쪽으로 30개 세우고 서쪽으로 6개를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8.6평이 나와요. 18.6평이 나오는데 이 건물이 교회의 역사가 원래는 단에서부터 성막이 돼가지고 성막에서 성전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배당이 돼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막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를 해서 그 계수 안에 든 사람들의 숫자마다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오되 반세계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가지고 오라 그러는 이유는 뭔고 하면은 너희들한테 온역을 없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개혁판에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병과 온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온역은 옛날에 흑사병같이 신이 내린 재앙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온역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발생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거나 건강관리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16절 사이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도 없애줄 거고 원수들도 막아주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세 단위의 세겔이 나옵니다. 세 단위의 세겔은 왕궁에서 쓰는 왕들이 쓰는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 쓰는 성소의 세겔이 있고 일반 평민들이 쓰는 세겔이 있습니다. 왕들이 쓰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메타법으로 13g이 왕실 세겔이고 성소의 세겔은 10g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은 11.4g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읽다가 보면 이게 일반 세겔로 적용이 됐는지 왕궁 세겔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그 사건 내용 속에서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그 세겔은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써놨습니다.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겔도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용어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 세겔이 있는데 이게 뭘까? 이거를 찾는데도 제가 한 2년 걸렸어요.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5g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60만 3,550을 곱하면은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9장에 가면 모세의 조카가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물자를 전부 계수해서 합계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나와요. 거기에 가면은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지금 전자계산기로 딱 때려보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다 그러는 것을 계산을 해볼 때마다 놀래를 놓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쓰라고 그랬느냐?
봉사에 쓰라고 그랬어요. 회당, 성막 짓는데 봉사에 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돕는 걸 얘기하는데, 본래의 이 봉사는 남의 짐을 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져주라고 하는 것은 회막에 봉사에 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놓여있는 벽체를 만드는 여기에 한 달란트씩 은을 부어서 만들어서 주조를 해가지고 2개씩 받쳐서 그 위에다가 그 벽체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체를 뺑 돌아가면서 남과 북과 서쪽에는 그 생명의 속전으로 가지고 온 것을 한 달란트씩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부어내는 것을 주조라고 하는데, 그 주조는 모양이 하나님의 생명을 관리하는 모양대로 그 받침을 해서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가지고 오면은 온영을 명쾌해주고 원수를 막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죽지 않고 살리는 성막 안에는 생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했는 생명의 값으로 가지고 온 그 속전을 밑바닥에다 기초에다가 깔고 지은 그 건물 안에는 들어가면은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거기에 기초에 대한 것은 문의 기둥의 기초는 노선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 노선, 성경에서 재앙에 대한 것은 황자를 씁니다. 누루 황자를 씁니다. 황충이라고도 하고. 자, 어떤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막 안에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안에 들어가면은 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는 경계선에 노선을 가지고 기초를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성막이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성막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관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는 약 한 아담으로부터 2450년경에 세워집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6개월이 걸쳐서 진행을 하고, 시내산에서 시방서를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시내 광야에서 만든 것이 6개월 여간에 걸쳐서 1년 딱 걸려서 성막을 준공하고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레위기가 기록이 되고 민수기가 과정을 얘기를, 그 이후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성막 자체는 일반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은 직사각형입니다. 10규빗에다가 20규빗, 전체 기장이 30규빗인데 10규빗짜리에다가 칸을 막아서 지성소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를 성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생긴 모양이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해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속에 다 숨겨놨습니다. 이 성막을 가미하려고 그러면 성막만을 가지고 최소한도 일주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30분 동안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성막에는 6가지 기구가 있고, 위에 치는 거가 5겹으로 되어 있고, 4겹으로 되어 있고, 이 벽체가 돌아가면서 20개, 6개 이렇게 되어 있고, 두께가 반규빗 때 22.5cm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둘러치고 있고, 기구가 있고, 기구에 담겨 있는 것과 거기에 쓰는 기름하고 만드는 향 종류하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다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막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교회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내서 모아놓은 자리가 교회거든요.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교회예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그 기초에 놓여있는 생명의 속전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그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 그래서 교회는 일반 건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생명의 속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이 있다. 영생하는 생명이 거기서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속전을 통해 가지고 후에 와가지고 그 생명의 속전을 대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한테 성전세를 내는 기원이 그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열왕기를 내려가면서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세를 내는 것들이 전부 반세겔, 성소의 세겔 반세겔을 내요. 이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건져 올려봐라. 그러면 그 입 속에 한 세겔짜리 돈이 한 개 들어있을 거다. 그럼 한 세겔짜리는 반 세겔을 두 개를 합치게 한 세겔이니까 한 세겔짜리 올려가지고 베드로 니꺼하고 나 예수하고 같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서 낚시질 하니까는 한 세겔짜리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왜 반 세겔짜리 두 개를 못 만들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세겔짜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한테 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그 속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속에 베드로가 깜짝 싶어서 생각을 구약 시대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그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 속전을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까 여기에서 범죄함으로 나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것은 생명의 속전으로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이거 조각목 하나하나 만들고 위에 지붕 뚜껑 하나씩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10폭을 가지고 만들고 두 번째에는 새카만 염소털 가지고 11폭을 만들고
세 번째에는 양의 가죽에다 빨간 물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네 번째에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고,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희고직직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입니다. 이 고급 이 자재로 귀인들은 옷도 해입고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성막에서 쓰는 기물들을 옮겨갈 때에도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덮고 싸고 해가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달은 먹는 그 음식이 특유합니다. 일반 바다에서 움직이는 고기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잡아도 먹는데, 이 해달은 먹는 것이 갑각류만입니다. 제가 이 동물들까지도, 저는 집에 이 동화 대백과사전이 그거 50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걸 다 뒤져봐요. 참고를 해요. 그랬는데 이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꼭 지중해 연안에만 살아요. 일반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해달의 껍질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잘이라고 부릅니다. 잘 생겼습니다. 옷을 잘 입었습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이 해달의 껍질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달의 그 먹는 음식이 갑각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이 딱딱하게 쌓여지고 그거를 열면은 그 속에 고단백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 성막 위에 덮어져 있는 해달의 껍질, 마지막 껍질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읽으면 재미도 없고 딱딱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면은 친구 장로들이, 야, 성경 재미있다는 소리 니한테 처음 듣겠다.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진짜 재미있어요. 모르면은 답답한데 알아가 보세요. 하나씩 얼마나 재미나는지.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도 살아있고 영생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영양가 있는 갑각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영양가를 섭취할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로 요것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성소가 10규빗 정 입방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도 20규빗 정 입방체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집, 우리가 가야 될 것. 천국도 사도 요한은 넓이가 12,000스다디온, 기장도 12,000스다디온, 높이도 12,000스다디온, 성곽의 넓이는 44스다디온. 이렇게 해가지고 변대를 한다. 그러면은 1스다디온이 얼마일까요? 1스다디온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1스다디온은 185m이고 크게 보는 사람은 192m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5m를 계산을 해가지고 12,000 곱하기 185m 해봐 보니까 한쪽 변의 길이가 2,160km예요. 천국 크기가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않고 2,200km, 2,200km, 높이도 2,200km. 그거 꽉 차면 우리 못 가면 어떡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이 그 쓴 내용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비좁아서
못 가야 될 것은, 가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항상 완전한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이 사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두 개가 모아졌을 때에 정사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외뜰이 넓이가 50규빗, 기장이 100규빗, 그 안에다가 18.9평 되는 천막을 하나 쳐놓은 거가 이게 성막의 모양이에요. 외뜰이 50규빗, 100규빗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궁을 지었는데 궁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 세워놓고 나가지고 솔로몬은 왕위에 있을 때 집 짓다가 끝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궁의 크기가 어쩌면 성막의 외뜰하고 똑같아. 50규빗, 100규빗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부인도 한 1000년 거느려 봤어. 막 1년에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600세겔이니까 600달란트예요. 저는 거기 솔로몬의 궁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그거를 두께 계산하고 제가 비중을 다 계산할 줄 아니까 그거 크기 다 계산해보고 야긴과 보아스 높이 다 계산해보고 그 면적 다 계산해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